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고 다녀왔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며 한 핏줄인 형제 자매들과 우애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잔치를 여름바람에 직접 가보지는 못할지라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0년간 이 땅이 남북으로 갈리고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온 남과 북이 단일팀도 만들어 함께 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응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무력 대치에다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설이라는 명절 기간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저희가 잠시 평안을 맛보고 있을 뿐 전쟁터와 다름없는 이 땅 여기저기서 국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서 또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고달프고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의 믿음 없는 저만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를 향한 외침마저 잊어버리고 그만 체념하다시피 무디게 지나온 게 지난 시절일지라도 이제 모두가 이 불안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평화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생명을 더욱 갈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 죄악이 넘치는 이 현실에서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2000년 전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황제나 황제 아들로나 심지어 변방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으로도 보내시지 않고 산골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성경의 본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무력 통치는 눈치 보면서도 입술과는 달리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단 한 분, 오직 홀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각자의 일터로 치열한 삶의 자리로 저희가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알고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목숨을 다해 전했던 신앙의 사람들,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허락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바른 예배자들과 만나 주시며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상처받은 자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후좌 후에 함께 예배하게 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설이 되어서 또 새 인사를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통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들을 주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당연한 소리지. 해 아래 있는 인생은 언제나 연약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또 그것도 당연한 소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로 수긍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어디선가는 아니더라도 내 앞에 누군가는 완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내가 올려다보고 모범으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존경의 대상이 된 인물들은 이미 우리가 가지는 그 바램의 안경 속에 갇혀서 성경이 드러내어주는 만큼의 진실한 인물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갈등과 불화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엄청 당혹스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전체의 본문 중에서 제일 당황스럽고 제일 아쉽고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위대한 영적 거인, 이 두 사람이 만나 위대한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히 다투고 갈라서니 의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것이죠. 불화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때에 발생하는 대립이고 충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화가 일어났지만 불화의 원인이 언제나 한 사람은 옳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양쪽 다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화가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옳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서로 합의와 타협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왜? 서로 옳기 때문이죠. 둘 중 하나가 틀리면 오히려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틀렸는지를 말해주고 그것을 수긍하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서로 옳은데 서로 옳은 견해가 각각 관점을 달리해서 부분적으로 옳을 때 이것은 어느 쪽도 틀리다 말할 수 없으니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착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두 영적 거인들이 만든 팀워크에서도 이런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오랫동안 고생과 수고를 한 동지이며 동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다소의 홀로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런 동역의 관계를 가지기 이전에도 서로는 관계를 맺고 있었죠.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빚을 진,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 이후에 이제 그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돌아섰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아섰다니. 그럴 때에 그 바울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 안에 그가 어떻게 돌아선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 공동체 교제 그룹 가운데 끼워 넣어줘서 바울이 그들 그룹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 과정에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을 설득해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변한 이 사람을 보고 확인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야 됩니다.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소위 복음 플러스 할례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게 되자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공동체와 더불어 이 사실을 의논하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방인에게 전해야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정확히 어떤 규정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유대적 관습에서 분리되어서 유대적 전통의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확정짓는 일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기여하게 되죠.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었으나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후에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최상의 동역자로서 함께 주를 섬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유대주의의 가치를 위기에 있었던 복음이 유대주의의 장벽을 깨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음의 전진을 이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의 콤비가 서로 다투고 결별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헤어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36절에 바울의 제안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번에 함께 했던 1차 선교 여행의 사역지를 다시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자라는 바울의 제안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전도하며 세웠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서 있는지 돌아보고 또 그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소위 팔로우하는 그 목적의 여행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제안은 바울의 선교 행적 중에서 한 단계 진보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서 가서 개척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심기워진
복음의 터 위에서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어떻게 더 잘 자라게 도울 수 있을지를 확인하며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나바는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 이 프로그램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자 의견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의 선교 계획에는 분명하게 이의 없이 동의되었는데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의 문제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진 입장은 바울이 새로운 여행 계획을 꺼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가를 데려가면 좋겠다. 갑자기 새로 생긴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머물러 사역을 하든 여행을 하면서 사역하든 마가를 기본적으로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마음 깊숙이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바나바가 가지는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었으니까, 그의 혈육 친척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혈육의 문제, 혈육 관계의 문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 천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 때문에 바울과 다투고 헤어지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마가를 지키려고 했을까? 마가를 품으려고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바나바는 바울이 보지 못했던 마가 안에서의 가능성과 씨앗을 미리서부터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관계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서로 아주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잘 접하고 관찰할 수 있던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에 이 사용된 이 단어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확고하게 작정한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미완료 시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어서 바울을 향해서 계속 마가를 데리고 가야 돼. 굽히지 않고 데리고 가야 돼.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보았는가?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가리켜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자기들을 떠나서. 둘째,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바울의 마가에 대한 이런 표현의 말 속에는 이미 마가에 대한 사역적 평가를 내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위 바울의 눈에 보기에 마가는 사역적 측면에서는 소위 싹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면 좀 점잖은 표현일지 모르고, 이 마가가 분명 지금 이 시점에서 젊은 청년의 연대였을 것이기 때문에 싹수 없는 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판단한
바울의 근거는 그것이죠. 지난번 선교 여행에서 아직 선교 여행 프로그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맘대로 난 돌아갈래 하고 훌쩍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는 한 팀원들에게 소위 상처와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는 그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와 더불어 다시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이 바울의 진단과 결론입니다. 사실상 마가는 바울이 그런 진단을 내릴 만한 근거를 제공했죠. 마가는 자신의 삶에서 아주 심각한 오점을 1차 선교 여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겼습니다. 이거는 마가 자신에게도 유쾌한 기억이 아니었고 함께 움직이게 된 모든 선교적 동료들에게도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죠. 마가가 소위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선교 여행지는까지는 잘 수행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키 땅으로 상륙하여서 터키의 남부 해안에 있는 아탈리아 항구에 내리고 거기서 소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이동했을 때에 갑자기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집에 가려면 키프로스 섬에서 소위 아탈리아 터키 땅으로 가는 배를 안 타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방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간다고 하지 않다가 그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버가까지는 약 한 16km에서 19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르게 되면 마치 속초항에 내리면 바로 앞에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지역에 이르면 터키 남부 해안지대를 일직선으로 따라가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해발 2000고지가 넘는 산맥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배 타고 내려가지고 도보로 그 산맥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로 저 산을 돌파해야 하는 의지를 다져야 하는 시점에 그들이 내린 아탈리아 항구도 해적들로 유명한 항구였고 그들이 통과해야 할 지금 그 산맥도 도적들만 출몰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니지 못하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 보부상들이 길을 다니면 무슨 명에 할 때마다 그 험한 산에는 항상 산적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바울 일행이 통과하려고 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런 길 앞에서 마가가 나 돌아갈래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추측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보통 쉽게는 이렇게 마가가 향수병이 나서, 오랜 여행 생활에 향수병이 나서 돌아갔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병이 났다는데. 우리 병이 났다면 약해지잖아요. 병이 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마가를 너무 마마보이 같이 만들어버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엄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그 지역을 바울의 선교 여행 족적을 따라서 이동해 보다 보면 이게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데요. 이 마가가
부잣집의 고운 아들로서 소위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란 청년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서 사역할 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 아시아 본토에 도착해가지고 본격적인 고생을 해야 될 시점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은 실제로 그 지역을 다녀보면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청년 마가는 굉장히 남자답지 못하고 유약한 마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마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을 마가에게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성품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마가도 좀 소위 쪽팔리지 않고 마가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견해냐 하면, 마가가 처음 바나바를 쫓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될 때는 바나바가 이 팀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팀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주도력의 이양을 그냥 순순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바나바를 보고 따라 나선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주도권 체인지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처럼 마가도 그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는 접고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마가를 좀 유약한 사람도 아닌, 마마보이도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또 마가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얘기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지 않다가 또 끝난 겁니다. 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이 정도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바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미 그 속에서 마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을 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판단 기준에는 마가가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람의 각각의 주장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운 동역을 하던 두 사람이 서로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대립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표현한 이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날카로운 감정 상태의 대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발작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패럭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되어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반대쪽에 서 있는 견해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극도의 긴장과 첨예한 대립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고성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심했으면, 좀 더 심했으면 서로 멱살잡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주장은 강해지지 않습니까? 반대가 강할수록 주장은 더욱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히 의견 대립이었는데 의견 대립이 진행되면 감정의 대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함께한 사역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습니다. 서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서는 선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역을 의논하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각각 팀을 따로 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갈라서도 사실 한 팀이 갈라지는 일은 마음으로 서운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 피차 다투고 지금 갈라서고 있습니다. 이 피차 다투고 갈라서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2000년 후에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 앞에서 멈추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서 도저히 어떤 마음으로 서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제일 먼저 방문해서 사역했던 지역이었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그곳으로 갑니다. 서로 헤어지는 선택을 했지만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방문해보자 라고 했던 그 제안에 동의했던 바와 같이 그 선교 계획에 입각해서 마가를 데리고 그리로 갔습니다. 갈등의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을 확 다 던져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없던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이전까지 논의된 사항을 마가를 데리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여기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라는 진술 이후로는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좀 행적이 좀 나타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나중에 매듭을 지었는지, 바울과 어떤 화해의 과정을 가졌는지를 보도해주면 좀 마음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 둘이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영원히 화면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시각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 한 사람의 행적에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떠난 모습은 아름답기보다는 쓸쓸한 뒷모습
같아 보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지금 떠나고 있지만 바나바는 이제 바울이란 가장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 것인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설마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과 다투고 떠났지만 이 결별하고 떠나면서 야, 저 꽉 막힌 사람하고 헤어지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러면서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슬픈 가슴을 품고 떠나면서 그의 내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품기로 작정했던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 따뜻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결과 한 개의 선교팀이 두 개로 분리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선교팀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헤어진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 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시원한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가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바울과 바나바 중에 주님은 누구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두 사람이 단순히 헤어진 게 아니라 다투고 헤어졌으니 그것은 결코 잘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 결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을 허용하시지만 사람의 연약 가운데 매여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선교팀이 각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선교팀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복음의 불씨를 전달했던 것과 같은 역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마가로 이루어진 한 팀과 바울과 실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이 이제 움직입니다. 바울의 팀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마가를 대신할 또 다른 한 사람이 영입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지만 바나바를 잃고 바나바와 헤어진 그 마음의 빈 공간과 다투고 헤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겪게 되는 자괴감에 대하여서 결코 쉽게 잠재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2차 선교 여행의 험준한 고비고비들을 넘기는 순간순간에도 돌아보면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돌아보면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홧김에 갈라선 것은 잠시의 일이었는데 가슴 속에 남아있는 비통함은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동역이 끝난 지 오랜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길어온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성하고 돌아보고 아파하고 쓰라려 했던 그것에 대한 반추와 결과의 산물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다툼으로 할 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을 때에 그 순간의 오름과 그 순간의 의기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누르고 옥죄어서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바울 자신이 다툼으로 입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하는 말입니다. 그는 다툼으로 하는 일에 고통을 경험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을 때에 겪게 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팀에서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지니 잘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바른 말도 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선택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과도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일을 메어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환상의 복식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깨지면 이제 선교의 미래는 깜깜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상조차 우리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나쁜 선택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나쁜 선택이 미화되는 것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한 이 마가라는 사람이 괜시리 미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마가만 없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 마가는 있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마가의 다락방 할 때에 바로 그 집 아들 마가입니다. 그 집은 상당히 부유했던 집일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에 100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120문도들이 소위 이 마가의 집을 아지트로 삼아서 서로 회집했죠. 아마도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정교회 중에서 꽤 큰 규모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단순히 개인적 친분 때문에 또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가를 놓지 않았을 것이다 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죠. 바나바가 이 마가의 집을 출입하면서 보게 된 마가 안에 있는 가능성, 그것을
바나바가 보았다고 추측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와 보물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과 조금 달랐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굴해 내어주고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것이 바나바가 가진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왕따 시절에도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소위 세상 가운데 부상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마련해 주었죠. 다소에 혼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청빙했던 것도 바나바였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천거하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결정들이 옳았다는 것이 그들의 사역 속에서 그들이 보내는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 나갔더랬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눈에 마가는 단지 사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깨에 두 어깨에 끌고 갈 동량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함께 데리고 다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땀을 흘리는 가운데 그가 자라나고 배우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자라게 해야 한다는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훌쩍 돌아가 버리는 이런 돌출 행동은 한번 야단칠 수 있는 일은 되겠지만 그를 내쳐버릴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위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자기 손을 스스로 먼저 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소외되고 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제권 속으로 끌어들이고 교회 안에서 은사에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끝까지 이 마가를 버리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을까요? 다행히도 마가에 대한 기록은 이후의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들은 바나바의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이런 시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던 시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기록들입니다. 마가가 청년의 시절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힘들면 돌아가는, 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결정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 나갔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할 때의 시간과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시간까지를 생각해 보면 불과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15년쯤 될까요? 그러나 그 사이에 마가는 굉장한 거인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깐깐한 원칙 주자였던 바울이 마가를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60년경에 쓰여졌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 같은 사람의 인편에 두 편지를 보냈죠. 요 두 편지에 공히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인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마가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에 마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심지어 바울의 갇힘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말년에, 그가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4장 이후로 넘어가면 바울의 이 병든 노병의 안타까운 모습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쓸쓸함이 잔뜩 배어있는 그런 글귀들이, 편지 글귀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옆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옆구리가 허전해져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마가가 단지 바울에게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도 편지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문안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향하여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마가가 이미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도 유용해서 그가 데려와야만 할 사람,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갇히는 사람, 베드로에게도 분신과 같아서 내 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으로 자라 있는 것입니다. 주후 130년경에 히에라볼리 감독으로 지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혹시 그쪽 터키 여행을 하신 분들은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얀 산처럼 보이는 온천 지역이 있죠. 이 파피아스의 기록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놀랍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적에 관한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다 모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기록했다. 마가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다닐 때 각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재현하곤 하던 베드로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야 마침내 마가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하나하나 오류 없이 요점들을 잘 기록해 나갈 수가 있었다. 마가는 들은 이야기는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는 원칙을 깊게 고수했다. 뭡니까? 히에라폴리스 감독 바피아스가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낸 글입니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마가는 마치 베드로의 사람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와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베드로의 통역관, 통역자였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일의 수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근의 거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게 된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예수님의 육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들은 복음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서 한 권을 남겨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한때 바울에게서 쓸모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한 사람이 당대의 대사역자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에게 공히 중요한 인물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나바 한 사람의 눈에만 중요하게 보였던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단지 그 사실을 조금 먼저 본 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저놈은 싹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싹수를 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원칙주의자에게는 실패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진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인물과 인물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그건 바나바의 모습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니 마가에게서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은 당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이 마가를 통해서 수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판단은 틀린 것입니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점은 바나바가 우월했습니다. 그러나 일과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의 생각은 또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앞뒤가 꽉 막힌 원칙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은 너무 강했고 너무 의로웠고 너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성품과 자질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의 사역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돌로 이루어진 땅을 차감기와 같은 것으로 뚫어서 길을 내는 그 일을 이런 원칙주의자,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세운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해치려는 모든 적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게 하시고 이 원칙주의자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올곧게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헤어짐의 고통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반추에 반추를 거듭하면서 되새김질을 반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리고 성장한 마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가진 머쓱함을 여러분들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에 바울이 가지는 계면적음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얼굴에는 바나바를 향해서 그 친구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더니 결국 이런 물건을 만들었네? 이런 표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변한 마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음만, 자신의 확신만 주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 감사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렴풋이 만나고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손길을 본 자들은 사람을 한순간 한 면을 보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이 손길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 속에서도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들을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20대, 30대에 가졌던 생각과 태도를 50대, 60대, 70대에 똑같이 가지는 것은 비극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에 가져서 좋을 미덕과 성품과 가치가 있는가 하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미덕과 성품과 가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미덕이라면,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하나님 앞에서 남기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음으로 상대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는 겸손과 신중함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세월을 먹어가는, 특별히 세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나는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충돌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앞의 일에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사도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들처럼 다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용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혹 그 길에 그들이 행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절망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폭망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합니다.
2018년의 새해가 다시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기 가운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불과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되 언제나 우리가 인생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자세와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의 통치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보게 하시고 그 순간을 그리며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